진정한 믿음의 여정, 그 깊이를 찾아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뜨거운 신앙 고백을 통해 그 깊은 영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간증을 넘어 오늘날 우리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제 개인적인 간증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회심했을 때 저는 곧바로 E.M. 바운즈, 기도하는 하이드, 레오나드 레이브닐,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오랜 신앙의 동반자였던 조지 뮬러를 통해 저는 기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법, 골방의 문을 닫고 들어가 그분 앞에 머무르며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어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적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더 풍성히 일어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분과 함께 머무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거리 설교자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설교할 곳을 찾는 젊은 설교자들에게 저는 항상 말합니다. 세상 모든 길모퉁이가 바로 당신의 강단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기도와 어설펐던 열정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있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공허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신학교였습니다. 저는 정말 온 힘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교수님들의 수업을 찾아 들으며 헬라어, 히브리어, 교회사, 조직신학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몇몇 훌륭한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신학은 독일의 모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신학이었습니다. 저는 칼바르트의 신학과 고등비평 같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 혼란 속에서 자유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는 것과 거리 설교자가 되는 것을 동시에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조직신학 수업에서 종말론에 대해 배우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순간에 다시 오신다면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셨고 수업이 끝난 후 2로의 말을 건네기 위해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게.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염소를 양의 무리에 끼워주신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닐세. 그 말은 제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이 페루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장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선교사에게는 신학적 자질과 인격적 자질이라는 분명한 요건이 있습니다. 성경의 요구를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기도 생활과 열정 외에는 내세울 것이 거의 없었던 저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복음적인 질문을 던지고 예라는 대답을 받아내면 마치 교황처럼 그들이 거듭났다고 선포하는 식의 전도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 없는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예수스 에르타도라는 전직 가톨릭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심한 후 라틴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아주 명석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로 가서 성경의 진리를 배우기로 결심했지만 그곳의 개신교회가 가톨릭교회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실망하여 페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성경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분은 제게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셨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헬라어도 할 줄 알았던 저는 기꺼이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에르타도 신부님은 성경 외의 다른 것들에는 신물이 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첫 학기 과정은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고 각 장의 요약과 주석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오직 성경에만 몰두하는 경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오직 선생님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만이 허용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저는 정작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시간이고 또 몇 시간이고 성경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모세오경을 다 읽고 났을 때 저는 제가 더 이상 과거에 알던 그런 침례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례교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성경이 직접 제게 가르쳐준 것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신앙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잠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제임스 보이스의 원리 요약이라는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침례교인이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침례교인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보석 같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스펄전,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히필드, 존 오웬,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존 플라벨, 사무엘 러더퍼드 등 수많은 거인들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의 가르침은 제가 성경 속에서 홀로 씨름하며 배웠던 것들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들처럼 깊이 생각하거나 유창하게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에게서 배운 가장 위대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듯이 자기를 자기와 비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동시대 기독교라는 작은 원 안에서 서로를 비교할 때 우리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거기에는 위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를 교회사와 분리시킨다면 우리 시대의 문화적 렌즈를 통해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신앙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냈던 그들의 삶과 우리의 신학과 생활 방식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준은 높아집니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여러분의 권리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이나 열정, 혹은 선의로 가득 찬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것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준비되지 않았다면 선교지로 떠나지 마십시오.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사도적 사역을 감당했지만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새로운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며 저는 참으로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사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갖지 않아도 되는 변명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렇게 한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아끼고 돌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권면입니다. 제 아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너무 여리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페루에서는 목사님이 공개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 영혼을 돌보며 잘못했을 때 바로잡아주는 것을 당연한 임무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관계가 깨질 위험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목회적 사랑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밤 세상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다는 이유로 잠 못 이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하거나 통장 잔고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밤을 새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오늘 밤잠 못 이룬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서서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는 단순히 진리의 전달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자로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저는 바울에게서 그 열정을 봅니다. 그는 단순히 설교를 잘하거나 진리를 잘 전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갈망했고 사람들이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그는 가장 어렵고 충격적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터무니없다고 여겨질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사탄조차도 욥의 이야기에서 진실을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재산과 집, 땅을 빼앗아도 그는 견딜 수 있지만 그의 살을 건드리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시험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집, 11조를 바치는 것은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그의 인생 자체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선교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이 많지만 에이미 카마이클이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말했듯이 선교는 단지 죽을 수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줄 기회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 이처럼 엄청난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면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하늘이나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본문이 첫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는 이 명령을 그 앞에 나온 내용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고 권면한다. 그 근거는 바로 이 책의 첫 11장에 걸쳐 내가 설명한 하나님의 자비이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를 단순한 노예 생활이나 고역이 아닌 놀라운 것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완전히 매료된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것을 보았기에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을 아주 작은 일로 여기게 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데 그토록 인색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는 설교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본문을 잘 해설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고상한 도덕적 가르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펄전의 설교가 오늘날까지도 생명력을 갖는 이유는 그가 어떤 본문을 택하든 즉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단어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책의 그 무엇도 이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희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단순히 의지가 강한 몇몇 사람들이 결단력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며 자기 숭배에 불과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은 자신의 힘과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절박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필요를 알기에 필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게 만드는 유일한 성경적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언뜻이라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율법과 윤리를 포함하지만 본질은 규칙 지키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은혜에 관한 것이고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거나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필요하다면 그 해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달려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발견하십시오. 모든 것은 그분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입니다. 훌륭한 신학은 언제나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그것이 훌륭한 신학이라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만약 신학이 불을 지피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리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 가르쳐졌거나 회심하지 않은 귀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불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분의 능력과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칙과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성장시키려 합니다. 이것을 하는 10가지 방법, 제자 훈련 과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칠 때 일어납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칠 때 가능합니다.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지에서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방에 머물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방을 나설 때 하나님에 대해 말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낭만적인 선교의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광장 한가운데서 설교를 시작할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할렐루야 합창이 울려 퍼지며 수백만 명이 회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일어나 당신을 마귀라고 부르고 군중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강단과 마이크와 전도지를 길바닥에 내던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시 주워들고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설교하게 만드는 힘은 낭만적인 열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창조된 그분을 향한 열정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의 진리 사이에서 힘겹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시며 이 세상이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안다면 그분의 영광이 이 잠시뿐인 세상의 영광을 가려버린다면 선택은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에 채워진 쇠사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여 그는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항로를 벗어나지 않게 붙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4가지 영적 원리나 5가지 알아야 할 사실로 축소해버렸습니다. 복음은 기독교 입문 과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영원을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다 이해하기 시작조차 못할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이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영원토록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 보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을 어디로 이끌든 당신을 그곳까지 데려갈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가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몸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인 것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음을 우리 인격의 나머지 부분과 교묘하게 분리해버렸습니다. 술집에 가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 사람의 존재의 본질이며 그 존재의 중심입니다. 마음을 주면서 다른 모든 것이 따라가지 않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부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넘겨드리라고 명령하고 요구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켰습니까? 당신의 눈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귀와 혀, 손과 발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당신의 인간관계에 대해, 당신의 옷차림에 대해, 당신의 예배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을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 복종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진지한 노력 없이 선교지로 간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하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과 똑같은
지옥의 2배 자식을 만드는 일에 그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교 사역에 힘쓰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복음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비달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에 우리의 삶을 순응시키기 위해 큰 힘으로 노력해온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사용하여 몇몇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알기 위해 힘쓰고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순응시키려 노력하게 하옵소서. 이미 오래전에 이 여정을 시작한 저희가 지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단순하고 순종적인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동기부여받고 복음에 이끌리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